할렐루야. 우리 앞뒷분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 경제, 군사력, 기술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하면 분명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중심, 가장 돈이 잘 돌아가는, 빨리 돌아가는, 가장 활발한 그 뉴욕의, 그 중에서도 맨하탄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가, 거기를 가보면 여기에 참 인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가장 번화하다는 거기에 널브러져서 피폐해서 구걸하고 죽어가는 거린이 있습니다. 그 모양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만 있으면,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으면 그들이 가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를 거부하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마약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마약 한 번 더 하려고 그걸 다 거부하고 나와서 죽어가면서도 그 한 번만, 이런 삶의 모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마약의 삶을 다 빼앗겨 버리고 거리에 죽은 시체 마냥 그렇게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고서 그 피폐해진 모습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뭔가라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고 하나 더 사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배고프시죠? 이거 하나 드세요. 그리고 딱 줬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배고프시죠? 그리고 딱 줬어요, 햄버거를. 그분이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맥도날드 안 좋아하는데요. 저는 버거킹이에요. 저는 버거킹이에요. 맥도날드가 아니라요. 이 말을 해주었더니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아직 배가 덜 고팠구만. 고맙다고 눈물 글썽이면서 받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탁 주고 나서 돌아오면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선행을 했구나, 집에 오는 모습을, 멋지게 오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는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이 줬어.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가 불렀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돌아오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왜? 그에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냐고, 뭘 좀 드시겠냐고.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가 좋으시냐고, 버거킹이 좋으시냐고. 만약 배고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러면 뭘 드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버거킹을 사다가 그분에게 그걸 드렸더라면 그분은 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런데 묻지도 않고 그냥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사서 그냥 던져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무엇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가 길거리의 개입니까? 그냥 내가 던져주면 고맙다고 받아먹을. 혹시 그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많이 배가 고팠지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네가 던져주면 아무거나 먹는 개인 줄 아냐? 혹시 그래서 설마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 설마 저는 맥도날드 아닌데요, 버거킹인데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거기 있지 않을까?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길거리 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인격을 짓밟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 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통장에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 의의를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신학적으로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의 교리,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이신칭의, 득의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혹시 있나요? 그런 관계가? 대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주관적인 겁니다. 지극히 어떤 객관적인 거 아니고 나에 대하여 불의하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은 뭐냐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더 이상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너와 나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그게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슬퍼도 하나님은 그게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눈물을 뚝뚝 흘리셔도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 절벽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놓으셨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주었던 그 거리의 거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는데
난 맥도날드 말고 버거킹 좋아요. 이 한마디에 아,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됐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 끊어진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삭을 십자가로 지불하셔서 그 십자가 꽉 붙들고 선 그 인생에 의롭다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래 되게 불안해요. 네. 그래서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불안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뒤에 더 풀면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와, 되게 멋져요. 한번 볼까요? 이게 1절입니다. 다시 1절. 예. 그 십자가 의지하고 탁 선 그 나를 향해서 의롭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은 뭘까? 이 한 주간.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아멘. 관계가 회복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좋은 거 있었나요? 기쁜 소식 있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무엇에 즐거워하셨나요? 무엇에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이 한 주간 계속 이 주름만 더하며 사셨나요? 어떻게 한번 돌아봅시다. 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한 주간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3절, 4절. 와, 이런 얘기를 또 하네요, 이제. 그런데 좀 달라졌어요. 전환.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분위기가 달라졌네.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래요. 근데 3절에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중에 있는 삶이래요.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여름에서 겨울로. 자, 우리의 사는 이 존재를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육과 혼과 영. 거꾸로 얘기하나요? 영과 혼과 육. 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영과 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혼과 육을 나눈다 그러면 굳이 나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세계, 이 뇌에서 작동하는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이라든지 요건 뭐지 정신이라고 얘기할 테고, 그럼 영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그 분야가 또 있는 거죠. 그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방언한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부분일 거예요. 지성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방언을. 왜 그러냐면 방언할 때 샬랄랄랄라 하는데 당신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럼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 그냥 샬랄랄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냥 신비해. 하나님의 신비. 계속해서 그렇게. 그 부분이 영이야. 이거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혼, 그러면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뭐 배고픔을 느끼기도 하고, 이 정신세계, 이지적으로 뭐 논리 추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 이건 우리 고깃덩어리. 이렇게 다른 것처럼 2절과 3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바라고 막 즐거워 되게 좋은데 육신의 삶을 딱 돌아오니까 육신의 삶은 뭐냐? 환란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야. 문제투성인 거야.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결합하고 무엇이 무엇을 이끌어가는지, 어떤 인생은요 육신이 정신, 영까지 다 끌고 가요. 어떤 경우?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면, 우리 막내는요 배고프면 막 화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혹 웩 이렇게 하면 빨리 먹여야 돼요. 육신의 삶과 영적 삶이 다른데 두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육의 삶이 정말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육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가 연단에 이르게 되고, 연단이라는 말은 금을 재련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죠. 불이 뜨거워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푹 하고 견디면 정금, 순금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가치가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 사실 모든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뚝 하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 있는데요, 불로소득, 일확천금, 로또, 갑자기 수백억이 뚝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치가 없지. 그러니까 뚝 하고 나와서 2천억, 3천억을 줘도 2, 3년 내에 98%가 다 파산하는데 그 가치가 없지. 그러면 그 돈 가치 있게 썼냐? 아니지. 똑같아요. 98%가 다. 어떻게? 마약, 또 섹스, 도박, 끝. 없어요. 그 끝이 다 통일해요. 그냥 거기에 다 탕진하고, 그리고 기껏 마지막에 하는 인터뷰에 보면 무슨 말을 하죠?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요. 차라리 복권에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은 정말 정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뭔데? 그 소망은 이것이다. 5절 같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 앞에 날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기도해 주세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정말 힘겹게 투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아마 그 성도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걸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또 우리 가운데는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 참 그것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그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각자의 다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한 소망,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 소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 소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멘. 이 말씀은요, 3인칭으로 읽으면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매력도 없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김 집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김 집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읽으면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말씀이 1인칭이 되는 순간 이 말씀은 내 인생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는 약해요, 나는 경건하지 못해요, 그런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이게 소망의 이유예요. 왜 죽으셨나? 기약대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세요.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어서, 햄버거 던져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 7절 말씀 보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장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한번 들읍시다. 눈을 그렇게 뜨시면 저도 졸려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쉽지 않다는 것은 어려운데 그래도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또 누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혹 있다고요. 가끔 있을 수도 있다고.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인간적으로 가만히 보면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밥 한번 살게, 선물 한번 할게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순수하게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거 계산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가 밥을 얻어 먹었으니까 또 얻어 먹긴 좀 그렇다, 이번엔 내가 살게, 이럴 수도 있고, 뭔가 계산된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인생의 신비랍니다. 계산할 수 없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주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계산이 멈춰요. 그렇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너 대신 내가 죽을게, 이거요. 이 앞에서는 다 순수해지네요. 참 신비죠. 그러나 가끔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죽겠어.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 이기를 이렇게 좀 극복하려고 말랑하는 이가 가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이가 가끔 있긴 한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성경이니까 우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로 읽어야 돼요. 우리라는 말이 3개가 나와요. 성경이니까 우리라고 쓴 거예요. 필자와 지금 듣는 수신자를 합해야 되니까 1인칭 복수를 쓴 거라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내가 읽잖아요. 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1인칭 단수로 읽어야지. 우리가 3번 나와요. 그러죠? 이것을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봐요. 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 인생을 대입해서. 나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날 대신하여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것을 확증하셨다고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면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난 주간에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한인 목회자 한 분 오셔서 목사님 만났어요. 미국이 심각하대요. 뭐냐 했더니 대마초가 이제 완전히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리마다 그 대마 냄새로 너무너무 힘들대.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예. 그래서 이제는 중고등학생 애들도 그 대마를 한대요. 문제는 뭐냐면 아시죠? 대마는 마약이에요. 환각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뇌를 잠식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깊은 우울증과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계속 의존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망가뜨리는 거예요. 환각으로 가요. 망상으로 간다고. 뭐 없는 게 보이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그걸 중학교 때부터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막 하는 거야. 미래가 없어.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되었다. 관계가 생겼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들, 거기서부터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으니 뻥 차고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삶으로 네 인생을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콱 붙들어서 내 삶 속에 너의 인생에 구원이 임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을 감쌀 수 있는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영화롭게 될 수 있는지,
이 이야기입니다. 10절 계속 읽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인정되고 내 삶 속에 아멘 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관계 회복, 그 구원, 이것으로 내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운 것.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1절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아멘. 구제불능인, 어떻게 해도 가능하지가 않은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고 사신 내 인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래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다. 예전에는 내 삶은 사장님께는 아부하고 권력에는 굽신거리고 돈 앞에서는 살랑살랑, 꼭 마치 고기 주는 주인 앞에서 꼬랑지 치는 강아지 마냥. 그러나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죽어있던 흑백이었던 물체들이 다 칼라가 되는 거야. 다 살아가 나는 거야. 길거리에 있던 거린에게서도 생명이 보이는 거야.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세상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과 소통하게 되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의 지금 육신적인 삶의 모양은 환난일지라도 참아내며 인내하며 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가치가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날마다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행복한 삶이다. 왜? 찾았으니까. 제가 합창단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구리에 있는 돌다리 교회, 옛날 석교 교회겠네요, 그죠? 돌다리 교회 가서 합창하고 왔어요. 합창 찬양 예배 드리고 왔어요. 1시간 노래했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막내예요. 네. 가서 몇 학번이세요? 다 저희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우리 동문들로 된 합창단인데, 저보다 몇 학번이세요? 그래서 아, 네, 저 93년도. 그랬더니 어머, 아기가 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아기예요. 계속 가면 막내. 노래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느끼면은 잘 소리를 못 내겠어요. 옆에 베이스 하는데 저는 또 베이스가 또 두꺼운 소리도 아니라서 얇아갖고 또 더 못 내는 것도 있는데, 옆에 막 이러는데 저는 이러니까 뭐 내 소리가 다 플랫되는 것 같아요. 이 뭔 소리인지는 아실런가 모르겠네. 옆 사람 소리 피치가 좋으면 내가 소리를 내면 내 소리가 플랫되게 들리거든요. 아, 소리를 못 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아니, 당연히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노래를 그만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그분들은 계속 수십 년 동안 노래했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같이 노래를 해요. 지난번에 장애인들 30명 놓고 노래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 듣다가 막 좋으면 막 소리를 질러요. 네!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막 그렇고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들 때문에 다 울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또 와요, 또 와요, 다음에 또 와요. 그런데 다 울어버렸어 그냥.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분들이 가서 노래하고서 그날 애프터하고 후기를 남겨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맛 난다고. 살맛 난대요. 노래하는 이유를 알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동안 뭐 가졌던 짐들이 다 해결됐다고. 그동안 노래하는 거는 전문 직업이니까 다 개런티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했다고 연주를 다. 근데 이거는 돈 받는 연주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돈은 안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찼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지난번 10명이 했는데 이번에 18명이 했어요. 한 달 만에 2배가 부흥했어요. 그래갖고 찬양했어요. 아니 오히려 내 거를 써가지고 드리는 연주가, 그 연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맛봤기 때문에 삶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다시, 그 믿음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규명해요. 규정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죽었던 이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언제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쁘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래도 한 장이라도 읽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날의 간증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 이상 제가 길거리 거린에게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에요. 야, 그거구나. 이게 인생 사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 이루시는 삶. 이 한 주간 그렇게 능력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화평을 누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
순종하는 자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을 이루는 이 복된 능력의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